오늘 말씀 제목은 뭡니까? 사자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사자의 입을 막으심으로 다니엘이 아무런 상함도 없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이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고 또 알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는, 그리고 그 은혜가 축복으로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지만 그래도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사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높여 전국 통치자로 세웁니다. 바사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이 망하고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가볍게 행동하며 그 절호에 달아봤을 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 만큼 거짓된 인생이었고, 경거망동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로 술을 따라 마시며 세상의 우상에 숭배하여 그날 밤에 죽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게 메데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임금이 되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데, 그때 다니엘을 높이 들어서 통치자로 세웁니다. 다른 고관들과 함께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다른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하는 겁니다. 왜냐? 다니엘은 저 이스라엘 가나안에서 포로로 온 사람 중에 하나지 않느냐.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가 생겨. 그래서 모함을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을 잡아 어떻게 없애버릴 방안을 찾아보니까 다니엘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다니엘에게 잡을 그런 잘못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에도 이제 대통령을 뽑는 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깨끗한 사람, 청렴한 사람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다니엘은 깨끗했어요. 그러니까 구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없애려고 법률을 만드는 거예요. 법률을 만들어서 다니엘이 그 함정에 빠지도록, 그 법률이 뭐냐면 한 달 동안 임금 외에는 다른 것들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다른 짓을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는 거, 그걸 하자는 거였어요.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다리오 임금에게 가지고 갔어요. 근데 다리오 임금이 생각이 짧아 가지고 나를 높인다고 하니까 좋아 가지고 그만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도장을 찍어서 잘못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만드는데, 다니엘이 하는 일이 있더라. 그걸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뭘 하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문을 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임금의 도장이 찍혔어요. 임금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어떤 사람에게 절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관 대작들이 잡았다. 이제는 잡혔다. 증거를 잡았다.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한테, 자, 다니엘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사자굴에 넣으십시오.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한 다리오 왕이 마음이 아픈 거죠.
이런 줄 몰랐던 거죠. 너무 힘들어했어요.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하는지, 에?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음식을 못 먹고. 그렇게 다니엘을 아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말았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날 밤 왕은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달려갔어요. 굴 앞에 가서 네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살렸냐 다니엘아 대답해라. 그때 다니엘이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소서 나는 살아있습니다. 깜짝 왕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다니엘을 바사에 자기 왕 시대는 물론이요 그 다음 고레스 왕이 될 때까지 다니엘이 높은 지위에 있게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는 기초 작업, 전지 작업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죠. 자, 더 보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아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사자굴이 있나?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킬 것인가?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문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도장이 찍힌 걸 모르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도장이 찍힌 걸, 임금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기도했다는 거죠. 다니엘 6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세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말 중요합니다. 이 말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도, 그 말입니다. 그러고도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 창문을 향하여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했다.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3번, 여기 하던 대로 3번 기도했다. 이 단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도의 내용이 뭐요?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 3번째 단어도 중요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했더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3 단어를 생각하면서 적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살리기 위하여 입을 막으심으로 살아났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하옴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는 죄가 없다. 깨끗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함했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 봉하셨다. 믿으십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응답을 믿으라. 오늘 우리가 현대를 사는 오늘날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전능하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자의 입도 막으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못하시는, 이게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또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들이 안 잡아먹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혹시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사자가 먼저 잘 먹고 너무 배불러서 안 먹었나 보다. 여러분, 많이 먹으면 잔뜩 목구멍 있는 데까지 찰 정도로 드시면 누가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줘도 뭐 더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아, 그러니까 사자가 그랬나 보다. 여러분, 사자가 아팠나 보다. 너무 많이 아프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음식 생각이 없어. 여러분 아파 보셨죠? 너무 많이 심하게 아프면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아, 그래서 사자가 아마 배가 잔뜩 불렀든지 아니면 아팠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그 사자가 아마 그랬나 보지. 제가 오늘 주보에 사자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예. 예. 하모니카는 못 불어도 그림은 그립니다. 사자 그림을 제가 지면이 좁아서 하나만 그렸는데 사자가 여러 마리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본문에는 그냥 사자 굴이라고만 써 있고 몇 마리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마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자가 왜 안 먹어요? 제가 혹시라도 사자가 배불러서 또 사자가 아파서 안 먹었다 하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하는 구절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어요. 자, 다니엘 6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그다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더라. 아멘.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하고 참소한 사람들 다 끌어와라. 그리고 그 가족까지, 그 처자식까지 다 끌어와라. 그래가지고 다니엘 들어갔던 사자굴에 던져라. 그래서 그 사람들, 다니엘을 모함했던, 피소했던 그 사람들 전부 사자굴에 던졌어요. 그랬는데 똑같은 사자예요. 다니엘이 들어갔던 그 굴의 사자예요. 그 사자들이 사람이 떨어져서 땅에 닿기도 전에 뛰어 올라와가지고 다 물어뜯었어. 뼈까지 으스러졌더라. 굶은 사자예요? 배부른 사자예요? 아픈 사자예요? 아니. 하나님이 막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맹수도 조종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바다도 바람도 잔잔케 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편 강도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그리고 나도 우리 강도도 살려주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두두두둑 아니 못 박힌 손 두두둑 빼고 발 빼고 요새는 컴퓨터 그래픽 또 뭐 딥페이크 이런 기술이 있어 갖고 합성해서 사진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고 이상한 동영상 다 만드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거 다 만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림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내려올. 강도도 살려줄 수 있어요. 왜? 바람도 잠잠케 하고 파도도 잠잠케 하는 그 예수님이 왜 못해? 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살렸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제가 해군에 있을 때, 제가 해군 출신이거든요. 제가 이제 군함을 육상 근무도 하고 군함도 여러 번 탔는데 LST라는 수송함도 타고 또 소혜정이라는 MSC라는 소혜정을 탈 때였어요. 소혜정이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맨 앞에 나가서 적군의 그 항구를 들어가려면 상륙작전을 하려면 그 상륙작전 하기 전에 우리 배가 가기 전에 그 적군들이 바닷속에 깔아놓은 기뢰, 말하자면 물속에 깔아놓은 폭탄, 이거를 제거하는 배예요. 왜냐하면 그 폭탄이 있으면 우리 군함이 가다가 그게 올라와서 다 부딪혀서 폭파되거든요. 그러면 그 폭탄 기뢰, 물속에 있는 기뢰를 제거하는 배예요. 그래서 해군에 다 쇠로 만든 배인데 이 소혜정만 나무로 만들었어요. 해군 군함에 나무로 만든 배가 소혜정이에요. 그래서 맨 앞에 가서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근데 왜 나무로 만들었느냐? 이 물속에 있는 폭탄이 쇠에 와서 부딪히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배는 안 한다. 그 기뢰가 안 올라와요. 그래서 나무로 만든 배를 탔는데 그 배가 군함인데 작아요. 좀 작아. 근데 제가 거기에 사무장으로 탔어요. 제가 총 사무를 책임지는 장이. 근데 그 배를 타고 동해 작전을 나갔는데, 훈련을 갔는데 그만 그 70년대라 지금같이 일기예보가 잘 맞지 않을 때예요. 엄청난 돌풍이 불고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한 3일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너무 멀미가 심하고 거의 다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파도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 밑창에 들어갔어요. 누웠어요. 누워서 내가 이제 죽는가 보다. 이제 죽는가 보다. 뭘 갖고 나갈까? 배에서 이제 배가 뒤집어지면 밖으로 헤엄쳐서 가야 되는데 그 헤엄쳐 가서 소용없어요. 죽어요. 그런데도 뭘 가지고 나갈까? 인간의 욕심이 뭘 가지고 나갈까? 근데 내가 가지고 나갈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보니까 앨범이 있어요. 앨범.
앨범을 갖고 가야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살았어요. 예, 살았으니까 제가 여기 서 있지. 정말 거짓말같이 풍랑이 잔잔해지고 포항제철 부두에 무사히 도착했어. 할렐루야. 우리가 다 죽는 줄 알고 높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구조하러 오는 배도 올 수 없는 정도였어요. 저는 그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부족하지만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저는 그 얘기를 여러 번 간증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니엘의 믿음을 보십시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십시다.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는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까 읽은 건데요, 3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3가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말은 뭐예요?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는 믿음.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 뻔한 걸 알고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힘들어서 죽고 싶다, 너무 힘들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 아멘. 믿습니까? 흔들림이 없이, 자, 2번째 기억하라는 단어예요. 흔들림이 없이 평소에 하던 대로 3번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 흔들림이 없이 전에 하던 대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는가? 나에게 무슨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겠는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던 대로 하세요. 나는 다니엘 같이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하던 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주일날 교회 오세요. 네, 평소에 하던 대로. 친구가 전화해서 놀러 가자고 꼬셔도 평소에 하던 대로 교회 오세요. 마귀 사탄이 기도하게 못해도 평소에 하던 대로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세요. 기적이 일어날 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요, 편하고 어려운 일 없을 때는 뭔 생각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더 출세를 하고 더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할 때는요, 그래도 여러분이 평안할 때예요. 평안한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정말 죽게 생겼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 안 나요. 나 돈 좀 더 가지겠습니다. 나 좀 더 출세하고 싶습니다. 그거 없어요. 너무 힘들면 살려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살려주세요. 좀 신앙 있는 사람은 너무 힘들고 그러면 다른 생각 안 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는 사자굴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생각보다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